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29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강체하며 세상에서 떠나는 자만 그렇게 피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피하였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적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상일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우리가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 중에서 생각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조금 전 나와 같이 사람들이 밤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우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원망하고 원망하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이 되었는데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산에 오른 이유 다시 한번 시작. 높은 산에 오른 이유 네, 높은 산에 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6번째 시간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암제가 존재할까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암제. 저희 장인어른이 항암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은 지 3년 차가 됐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 다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없고 다리가 뭔가 느낌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고 면역력 좋게 하는 것들을 비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낫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빠지고요 항암 부작용,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저리고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요. 다들 부작용이 있대요, 대부분.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천연 항암제가 있대요. 천연 항암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 너무 상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상투적인데, 여러분 혹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네. 엔돌핀 호르몬 들어보셨죠? 엔돌핀이요, 우리가 웃거나 뭔가 운동 같은 거 할 때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여러분 모르핀이라는 약 알죠? 마약계 진통제. 전쟁 났을 때 막 피 흘리는 병사들은 막 몰핀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핀, 그 마약계 진통제의 약 200배의 효과가 이 엔돌핀에 있대요. 그래서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면요 몸에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몸에 있는 통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무릎과 발목 관절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축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장에 항상 나가면, 매주일마다 경기장에 나가면 경기장 나가기 전에 항상 그래요. 아, 다리 아파서 오늘 못 차겠다. 안 되겠다 또. 난 이제 축구 그만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딱 경기장을 나가면, 경기장에 들어서서 축구 볼을 차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신나서 막 한참을 뛰면 2시간을 막 뛰어요. 막 뛰어다녀. 볼을 찰 때 아프거나 뭐 뻐근하거나 막 그랬던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정말 막 기운이 솟고 없던 기운, 아팠던 것들 통증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도니까? 엔돌핀이 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다음날 일어나면 더 아파요. 더 녹초가 되고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엔돌핀의 효과거든요. 근데 엔돌핀도 이렇게 좋은데 엔돌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다이돌핀이라는 말.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약 4,000배 효과가 있대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어떨 때 생성되냐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감동받았을 때 우리 몸에 호르몬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막 생성된대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감동도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의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아마 그럴걸요? 이전에 알지 못했고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때 깨달아지면 그때 은혜가 내 안에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던 찬양인데, 아니 그날따라 그 찬양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날따라 그 찬양이 내 모든 삶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들어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왔다가도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그거에 은혜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깨달음이 우리의 육신에도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문자로 오늘 설교가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혔고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설교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표적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제 철칙이에요. 누군가 표적 설교에서 그 사람을 흔히 말하는 까는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그런데 분명히 그분은 제가 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아플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 때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 다이돌핀이 내 몸에 정말로 생산되는 최고의 힘과 최고의 능력을 주듯이, 우리 다이돌핀처럼 내 영혼의 강건함과 성장시키는 귀한 에너지가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깨닫는다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엿새후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엿새후라는 건요,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베드로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정답이었지만 그러나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은 맞췄는데 문제 풀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변화사 사건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왜 따로 데려가셨을까? 이 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 사람을 주님이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들도 예수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간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대요. 변형되시고 그 변형된 모습이, 그 광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입은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인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옷만 희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광채.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일어난 일들은요, 단순한 그냥 신기한 영적인 체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들이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흰 광채가 났다고 했을 때 이 광채는 뭘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세요. 할렐루야. 광채라는 건 빛 대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그곳에 뭐가 가득했다 그럽니까? 구름이 가득했대요. 구름은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이 막 가득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옛 언약을 받을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구름이 그 산을 다 가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한 절 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보세요. 언약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다 만듭니다. 다 만들었을 때, 그때 완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름이 성막을 다 뒤덮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다 뒤덮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구름.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실제하는 임재이며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의 옛 언약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누구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뭔가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지금 이 구름과 이 세 분의 만남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흰 광채로 변형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흰 광채로 변형됐다는 건 예수님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던 정체성이 이제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과 같아요. 변형되다는 말이요 원어로 형태가 변형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형태가 변형된 거예요. 여기서 형태는 단순한 외형만 변화된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변화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존재론적 내적 본성까지 완전히 지금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변형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변형된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변형된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진정한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옛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고 계시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할 계획과 약속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계획이 지금 오늘 변화사 사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하죠. 베드로 오늘 그래요? 너무 놀라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얘기해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가가 그래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몹시 무서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산에 데려가셨을까요? 그 영광만 보여주기 위해서? 도대체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 소수의 사람, 그 세 명에게 유독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고 싶었어요. 취하고 싶었어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영원히 살고 초막 셋을 짓고 살자는 건 우리끼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놀라운 현장에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막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막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요 세상이 즐겁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내 주님하고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아직 없나요? 전 그럴 때 있었어요. 정말 다른 건 안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아희락과 평강이 성령 안에서 주는 의아희락과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부흥회나 뭐 수련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구별된 시간이나 장소에 가서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은혜들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10분도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막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특별한 현장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가 교회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새로운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는 되면 안 돼요. 전부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집밥 먹다가 외식 딱 갈비 같은 거 딱 외식 딱 하면 어때요? 입맛이 딱 좋잖아요. 네, 끝내주고 집에서 맨날 건강식만 먹다가 MSG 팍팍 들어간 거 먹으면 감칠맛이 막 솟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나 수련회가 그런 의미예요. 평소에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것, 너무나 익숙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특별한 현장이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뭔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경험하듯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그 3명의 제자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간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받은 은혜에 취해서 계속 산에 머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려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하반절들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산 위에서 경험할 때 나머지 제자들은 땅 밑에서,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데리고 그거 못 고쳐가지고 막 난감해하고 막 그냥 쪽팔리고 막 아주 정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믿음이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광이라는 걸 먼저 맛보여 주신 목적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견뎌내야 될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네. 뭘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실 때 자신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치면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대하게. 근데 이 담대하게 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할 때 이 담대하게 전했더라 라고 말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식적으로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츠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담대하게라는 단어가 이 파레이시아라는 단어예요. 파레이시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거예요. 노예가, 근데 이 담대하고 거친 게 어떤 의미냐면 노예가 왕을 상대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게 이게 담대하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표현입니까? 노예가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진짜 미친 거와 마찬가지. 그런데 이 파레시아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파루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 그 재림,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부활 생명체로 이끄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의 고난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산에 올라갔기 때문일까요?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면,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도 어디 가면 돼요? 산소통 메고 에베레스트 가면 돼요. 그럼 경험하는 거?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건 고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은 뭐냐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올라갈 때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는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변형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 28절에 29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뭐 할 때가 용모가 변했다고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였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자.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보러 가자.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나? 왜 귀신을 못 고쳤을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외에는?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산 밑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서 그 은혜와 영광만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막 힘도 얻고 그렇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에 가면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는 미친 아이,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 돌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가면 우리를 이 어린아이처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왜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물론 힘들겠죠. 건강이 뭔가 안 좋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론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진짜 미친놈 같은 사람 하나 내 주위에 있으면 그거 진짜 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돈 많은 사람 곁에는 속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있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산 밑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소녀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능력을 힘입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걸 힘입어야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로 말들이 많잖아요.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이는 예배가 있어야 흩어지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써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흩어짐을 위해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어떠한 학교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요, 나에게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습니까? 아멘. 난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하세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은혜 주신 목적이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높은 산에서 취해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어디에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은혜를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면 물질을 베푸는 거고, 내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면 기도로 베푸는 거고, 내게 봉사의 은혜를 주셨다면 봉사로 베푸는 것이고, 내게 찬양의 은혜를 주셨다면 찬양으로 베푸는 거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도 1도만 좀 높여주시겠어요? 26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 변화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먼저 그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한 이유는 너만 그 은혜에 취해서 살고 너만 그 산 위에서 특별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해서 신음하는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 삶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시험에 빠지고 울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하면 고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눌린 영혼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묶임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산 밑에 있는 자와 같이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오늘도 주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험에 빠지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고통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기에 주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나의 병든 육신 가운데, 주님 나의 눌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모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여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상황 환경이 우리 다 닥쳤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광채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를 먼저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혜에 혼자 누리고 그 은혜에 혼자만 취해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산 밑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선한 영혼들 우리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담대함, 그 재림의 담대함,
아버지 그 파루시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죽어갔던 영혼들, 여전히 삶의 문제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여 소원해주시며 우리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누리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산 아래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삶의 문제에 원수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를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 달라고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맡겨드리세요. 우리 연약함 맡겨드리세요. 필요를 주님께 구하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광의 황체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황체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의 감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이 땅 가운데, 절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합니다.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그 영광을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 그 셋을 따로 불러 그 영광의 광채를 보이시고 산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는 목적이 산 아래 내려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그 영광과 은혜에 취해서 나만 그것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주가 주시는 영광 안에서 오늘도 삶의 문제, 고난, 어려움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의 광채 은혜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감사주를 앞두고 우리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 믿음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친히 주님이 성령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놀라운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세요. 문이 닫혀버렸을까? 몰라. 사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장관사님. 예예예예. 나는 그거 안 했어. 이거 안 보여도 돼? 운동비? 아, 네, 네. 제가 포인트 있어가지고. 고마워. 장관사님. 불 켜줘. 아니 장관사님이요? 이거 장관사님. 장관님 나가시죠. 장관사님 뭐해요? 오시겠죠? 입니다. 저 번째 나왔어요. 응? 이거 가자. 걸어갈 거예요, 집사님? 장관님 저 밖에 있는데? 좀 불러줘요. 아니, 원장님 참 내가 잠깐 보시니까. 문 열어놓지 마. 비올지 몰라. 비 안 온다는데? 비 온대요? 비 온대? 내일 비 온다 그랬어. 몇 시에요? 모르지.